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표제어로부터 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중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로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크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99%는 의인인데 단 1% 정도 죄인이라면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입니다. 99.9% 의인인데 0.1% 정도 죄인이라면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입니다. 오직 100% 절대적인 의인이어야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의인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 의로워 보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한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한순간 의를 행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인생 전체가 100% 절대적으로 의인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에서 다윗은 누군가를 향해 너희 의인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눈을 씻고 봐도 없고 죄인들로만 가득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도대체 누구를 향해 너희 의인들아 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이 마스길이란 뜻은 교훈의 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시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누군가를 향해서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너희 의인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누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이 시를 쓴 것일까요?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너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결론을 말하면 이 말씀에서 너는 바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말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의인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마스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의인이 되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너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가 아니라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 11절에서 너희 의인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스기를 듣고 그 교훈을 따르면 죄인인 너희도 마침내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스길이 가르치는 의인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1절과 2절 말씀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으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신 의인이란 바로 이들을 말합니다.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허물과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바로 3절에서 5절에 말씀하시는 의인이 되는 길, 그 길을 통과하기만 하면 그 길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너희도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이런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신음하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그 허물을 자복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께서 그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이 다윗의 마스길이 가르치는 의인이 되는 길은 회개의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 흉악한 죄인이었던 우리,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 말간 호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했던 우리,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는 의인으로 태어나지만 살다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의인으로 태어나지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회개함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회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마스기를 통해 죄인된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며 너희가 이 길을 따르면 너희도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너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상반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길을 가지 않는 자들,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란 죄를 많이 짓는 자가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영원히 악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인은 문 밖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와 어둠에 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란 죄짓지 않고 경건하게 의롭게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나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스스로 속이고 그 죄악을 깊이 숨기고 죄 없다고 말하고 의인인 체하고 외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나와 회개하지 않는 자, 그런 자를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밉 보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에게 의인이 되는 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그 길, 의인이 되는 길, 그 회개의 길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라 할지라도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죄를 사하고 그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회개만이 가정이 살 길이고, 회개만이 교회가 살 길이고, 회개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이며, 회개만이 이 세상이 살 길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11절 너희 의인들아 라는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그리고 지금 이 땅,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너희 의인들아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 의인들을 찾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셨던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단 10명이라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단지 소돔과 고모라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도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용서하시고 고치시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전체가 회개하기를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땅에 여전히 죄인들이 득세하고 구석구석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이러한 약속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개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회개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불의한 세상에 나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미치지 못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 따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만 아니라 온 세상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